어둠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빛이 없었고 소리도 없었으며 움직임조차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밤의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훨씬 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재는 해도 달도 별도 아직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역사보다 더 먼 곳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란 기록이 있는 곳에서만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기록이 없던 시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수메르인들은 그 시간에 대해 썼습니다. 점토판 위에 태기 모양의 문자로 그들이 알고 있던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새겼습니다. 그것은 신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신들조차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어딘가에서 무언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6,000년 전이라는 숫자는 너무 작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들은 기록 이전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났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존재했고 그 시간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이 우주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신화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씁니다. 신화란 꾸며낸 이야기, 사실이 아닌 것,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에게 이것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그 조상의 조상이, 또 그 이전에 누군가가 전해준 기억.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무언가를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요. 인간은 시간의 가장자리를 두려워합니다.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처럼 시작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이유를 찾고 모든 것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 이전에는요? 또 그 이전에는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도달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간에, 혹은 모든 것이 하나로 뒤섞여 있던 시간에. 아누나키가 오기 전이라는 제목은 사실 조금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아누나키는 갑자기 외부에서 온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수메르의 원래 이야기에서는요. 그들은 태어났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요. 그들은 하늘과 땅의 자식들이었고 물과 어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누나키가 오기 전이라는 말은 정확히는 신들이 태어나기 전을 의미합니다. 세계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전, 질서가 확립되기 전, 이름이 붙여지기 전의 시간을요. 그 시간은 고요했습니다.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고 파도가 치지 않았으며 천둥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람도 파도도 천둥도 아직 없었으니까요. 있었던 것은 단 하나, 깊고 어둡고 무한한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그 무언가에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무였습니다. 혹은 나마라고도 불렸습니다. 발음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의미는 같았습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바다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우리가 아는 물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태였습니다. 가능성의 총합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나무를 여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생긴 해석입니다. 처음의 나무는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했습니다. 형태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목적도 없이요. 그것은 그저 있었습니다. 깊고 어둡고 끝없이 넓게요. 그리스인들은 나중에 이것을 카오스라고 불렀습니다. 혼돈이라고요. 하지만 수메르인들의 나무는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를 의미하지만 나무는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나누어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때때로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빅뱅 이전의 특이점이라든가 양자 거품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의 점 안에 압축되어 있었다고요. 그것은 무한히 뜨겁고 무한히 작고 무한히 밀도가 높았다고요. 그리고 그 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팽창하기 시작했고 그 팽창 속에서 우주가 태어났다고요. 수메르인들의 나무와 현대 물리학의 특이점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 모두 같은 질문에 답하려 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무에서 어떻게 유가 나올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있는가? 나무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나무 자체가 어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빛이 없었으니까요. 빛이 태어나려면 먼저 어둠이 있어야 합니다. 소리가 들리려면 먼저 침묵이 있어야 하듯이요. 나무는 그 침묵이었고 그 어둠이었으며 그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물 속에서 무언가를 상상해 보세요. 깊은 물 속에요. 햇빛이 닿지 않는 곳. 당신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위가 어디인지도 아래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중력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떠 있습니다. 무한한 어둠 속에서요. 그것이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문득 느낍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 자신이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물 자체가 움직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요.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무에서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나무를 무덤이라고 부르는 것도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결국 나무로 돌아가니까요.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탄생과 죽음이 같은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원은 어디에서 끝나나요? 원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나무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원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고 시간이 끝난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가 처음으로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그것은 놀라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을까? 별들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그 질문들은 너무 컸고 너무 무거웠으며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야기가 그들에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꿈에서, 환영에서, 혹은 어떤 깊은 기억에서요. 나무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너무 천천히여서 그것을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번째 형태는 분리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었습니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늘과 땅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늘도 땅도 없었으니까요. 있었던 것은 단지 나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무 안에서 무언가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와 아래가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뉘음 속에서 두 가지 이름이 태어났습니다. 안과 키였습니다.
안은 하늘이었습니다. 높은 곳, 위에 있는 것,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키는 땅이었습니다. 낮은 곳, 아래에 있는 것,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수메르어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본질이었습니다. 무언가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과 키가 이름을 얻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분리를 폭력으로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찢어지듯이요. 하지만 수메르의 원래 이야기에서 이것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꽃이 피는 것처럼요. 씨앗이 트는 것처럼요. 나무 속에 이미 들어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언제나 나무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아직 구분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위와 아래의 분리. 이것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란 구분이니까요. 경계가 없으면 질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섞여 있으면 그것은 혼돈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나누는 순간 질서가 생겨납니다. 이것과 저것, 위와 아래, 안과 밖, 빛과 어둠. 나눔은 창조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나눔에도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땅과 연결을 잃을 것입니다. 땅이 너무 무겁게 가라앉으면 하늘과 분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연결하면서도 분리하는 무언가가요. 어떤 전승에서는 이 역할을 엔릴이 맡았다고 합니다. 엔릴은 공기의 신이었습니다. 바람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습니다. 공기는 그들을 연결하면서도 떼어놓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하지만 만지지는 못하게 합니다. 엔릴이 하늘과 땅을 분리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더 드라마틱하게 변형됩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엔릴이 폭력적으로 부모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 버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엔릴은 단지 그들 사이의 공간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요. 하늘과 땅이 나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아래를 내려다 보았고 땅은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욕망이 태어났습니다. 그리움이 태어났습니다. 하늘은 땅을 원했고 땅은 하늘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혼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히에로스 가모스라고 불렀습니다. 하늘과 땅의 결합, 남성과 여성의 결합.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면 그것은 하늘의 씨앗이었습니다. 땅이 그 비를 받으면 그것은 땅의 수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합에서 식물이 자라고 곡식이 열리고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농경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일구었고 씨를 뿌렸으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요. 땅이 물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결합은 추상적인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 결합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결합했을 때 신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둘씩 점점 더 많이요. 처음에는 큰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거대한 힘을 가진 신들이요. 그들은 우주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담당했습니다. 물, 공기, 불, 흙, 빛과 어둠, 질서와 혼돈. 그 다음에는 더 작은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더 구체적인 역할을 맡은 신들이요. 곡식의 신, 맥주의 신, 벽돌의 신, 쟁기의 신. 수메르인들의 우주는 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름과 각자의 역할을 가진 채로요. 하지만 모든 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아누나키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누나키는 안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왕족이었습니다. 신들 중에 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졌고 더 큰 권력을 가졌으며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누나키는 혈통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누구의 자식인가, 누구의 손자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반영이었습니다. 수메르의 도시국가들은 왕과 귀족이 지배했습니다. 혈통이 권력을 결정했습니다. 신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들도 가계도를 가졌고 조상을 가졌으며 자손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복잡했고 때로는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엔닐은 아누나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공기와 바람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권위의 신이었습니다. 법의 신이었습니다. 질서의 신이었습니다. 신들의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엔닐이었고 신들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도 엔닐이었습니다. 그는 엄격했고 때로는 잔혹했으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엔키는 엔릴과는 달랐습니다. 엔키는 물의 신이었습니다. 특히 민물의 신이었습니다. 강과 운하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엔키가 지혜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리했고 교활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엔닐이 힘으로 지배했다면 엔키는 지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닐이 하늘을 대표했다면 엔키는 땅 아래를 대표했습니다. 그는 앞주에 살았습니다. 깊은 물밑의 세계예요. 닌후르삭은 여신이었습니다. 대지의 어머니였습니다. 출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주는 자였고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근원이었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그녀가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흙을 빚어서요. 엔키와 함께요. 그녀는 온화했지만 화가 났을 때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듯이요. 이 셋인 엔닐과 엔키와 닌후르삭은 아누나키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신들도 있었습니다. 난나는 달의 신이었고 우투는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이난나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네르갈은 죽음과 역병의 신이었습니다. 각자가 영역을 가졌고 각자가 신전을 가졌으며 각자가 신도들을 가졌습니다. 신들의 세계는 관료제처럼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각 신은 특정한 책임을 맡았고 특정한 권한을 가졌으며 특정한 보고 체계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메르 문명 자체가 고도로 조직된 사회였으니까요. 그들은 글을 발명했고 법을 만들었으며 행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신전은 단지 예배 장소가 아니라 경제의 중심이었고 행정의 중심이었으며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신관들은 장부를 기록했고 세금을 거두었으며 노동자들을 관리했습니다. 신들의 세계가 인간 세계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 세계가 신들의 세계를 모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것입니다. 신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존재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수메르인들에게는요. 신들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자식을 낳았으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질투심을 느꼈고 분노했으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단지 훨씬 더 강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공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세 개의 층으로 나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네 개였습니다. 맨 위에는 하늘이 있었습니다. 안에 영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높고 밝고 순수했습니다. 별들이 그곳에서 움직였고 해와 달이 그곳을 가로질렀습니다. 하늘은 법의 영역이었습니다.
건의가 거기서 나왔고 명령이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아는 거기 살았고 때때로 앤닐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아래에는 땅이 있었습니다. 키의 영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신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신전들이 여기 세워졌고 도시들이 여기 건설되었으며 들판이 여기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활동의 영역이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들이 이곳에 신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곳에서 제물을 받았으며 이곳에서 인간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땅 아래에는 압주가 있었습니다. 깊은 물의 영역이었습니다. 엔키가 그곳에 살았습니다. 압주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지식이 저장되어 있었고 모든 지혜가 흘렀으며 모든 마법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압주의 물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강들이 압주에서 나왔고 샘들이 압주에서 솟아났으며 비도 궁극적으로는 압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가장 깊은 곳에 쿠르가 있었습니다. 지하 세계였습니다. 죽은 자들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두웠고 차가웠으며 슬펐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이었고 기쁨이 없는 곳이었으며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쿠르를 다스리는 것은 에레슈키갈이었습니다. 어둠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네르갈과 함께 그녀는 죽음의 영역을 통치했습니다. 이 세 겹 혹은 네 겹의 우주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 있었고 각자가 자기 역할을 했으며 경계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있다는 것은 경계가 넘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너무 멀리 떨어지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압주와의 연결을 잃으면 우물이 말랐습니다. 쿠르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면 역병이 퍼졌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신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각 부분이 제자리에 있도록, 각 경계가 지켜지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정해진 리듬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요. 신들은 이 우주 안에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주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신은 신전에 살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은 신전의 조각상 안에 살았습니다. 조각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 자체였습니다. 아니, 신의 몸이었습니다. 신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도, 압주에도, 그리고 도시의 신전에도요. 하지만 신전의 조각상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신은 인간을 만났으니까요. 신관들은 매일 아침 조각상을 깨웠습니다. 문을 열고 커튼을 걷고 빛을 들였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음식을 바쳤습니다. 빵, 맥주, 고기, 과일을요. 신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요. 신의 영혼이 혹은 신의 본질이 음식의 본질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 신관들이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관들은 신의 옷을 갈아입히고 신의 얼굴을 씻기고 신에게 향을 피웠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신을 재웠습니다. 커튼을 치고 문을 닫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 모든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은 인간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필요로 한다니요. 하지만 수메르인들에게 이것은 당연했습니다. 신들은 강력했지만 그들도 먹어야 했고 입어야 했으며 거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제공했나요? 인간이었습니다. 인간과 신의 관계는 계약이었습니다. 인간은 신을 섬겼고 신은 인간을 보호했습니다. 인간은 신전을 지었고 신은 비를 내렸습니다. 인간은 재물을 바쳤고 신은 풍년을 주었습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섬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존이 거기 달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관계가 항상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인간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신들은 스스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신화는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신들이 땅을 일구었다고요. 신들이 운하를 팠다고요. 신들이 도시를 건설했다고요. 하지만 모든 신이 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신들, 아누나키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했습니다. 일을 한 것은 이기였습니다. 작은 신들이었습니다. 젊은 신들이었습니다. 이기 신들은 삽을 들었습니다.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팠습니다. 깊고 넓고 길게요. 그들은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운하를요. 물이 흐르도록, 들판이 적셔지도록, 곡식이 자라도록요. 그들은 산을 쌓았습니다. 흙을 나르고 돌을 쌓고 길을 닦았습니다. 이 일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파고, 나르고, 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요. 600년이라는 숫자가 전승에 나옵니다. 이 귀신들이 600년 동안 일했다고요. 이 숫자가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상징일 것입니다. 끝없이 긴 시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의미하는요.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신들은 아주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이요. 3600이라는 숫자는 수메르 수학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60의 제곱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60 진법을 사용했습니다. 60은 완전한 숫자였고 신성한 숫자였습니다. 3600은 그보다 더 큰 완전함이었습니다. 한 사이클의 완성이었습니다. 우주적인 시간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600년을 일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의 완전한 시대를 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오래요. 신들도 지칩니다. 이것이 놀라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을 전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함을 모르고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한계가 없다고요. 하지만 수메르의 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했지만 무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육체적 고통을요, 정신적 피로를요. 이 귀신들의 등은 구부러졌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들의 발은 진흙 속에서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쓰러져 잤지만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다시 삽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누나키는 편히 쉬는데 자신들만 일해야 하는지를요. 혈통이 다르다고 해서, 지위가 낮다고 해서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를요. 불만은 천천히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평이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둘, 셋이 모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 귀신들은 도구를 불태웠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바구니를 부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파업이었습니다. 역사상 혹은 신화상 최초의 파업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신들이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귀신들은 행진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요. 횃불을 들고 무리를 지어요. 그들은 엔닐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엔닐은 아누나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고 계획을 세웠으며 이기들에게 일을 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들은 그에게 갔습니다. 항의하기 위해서요. 요구하기 위해서요. 변화를 얻어내기 위해서요. 엔닐의 집이 포위되었습니다. 밤중에요. 신들의 무리가 문 밖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앤리를 깨웠습니다. 앤릴의 시종 칼날이 주인을 깨웠습니다. 밖에 신들이 있다고, 분노한 신들이 있다고,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앤릴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묘사입니다. 신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요. 앤릴은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분리한 신이었고 폭풍을 일으키는 신이었으며 신들의 회의를 주재하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였고 밖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으니까요. 분노한 신들이요. 앤릴은 다른 신들을 불렀습니다. 특히 안을 불렀습니다. 하늘의 신, 그의 아버지를요. 그리고 엔키를 불렀습니다. 지혜의 신을요. 신들의 회의가 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위기 관리를 위한 회의였습니다. 이기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연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일이 너무 힘들다고요. 고통이 너무 크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요. 600년 동안 우리는 일했고 이제 우리는 지쳤다고요. 우리도 쉴 권리가 있다고요. 우리도 존엄성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요. 앤릴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처벌을 원했습니다. 주동자를 찾아내서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신중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이기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기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요. 일이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요. 엔키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항상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명확하다고요. 일은 해야 하는데 이기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해결책도 명확하다고요. 다른 누군가가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요? 아누나키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위가 너무 높았습니다. 이기들도 이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엔키는 제안했습니다. 인간을 만들자고요. 노동을 위한 존재를요. 신의 일을 대신할 존재를요. 이기들은 해방될 것이고 아누나키는 계속 지배할 것이며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요. 회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엔키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점토로요. 땅의 재료로요. 닌후루삭이 흙을 빚었습니다. 그녀는 출산의 여신이었으니까요. 창조를 아는 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해야 했습니다. 엔키는 말했습니다. 신의 피를 섞으라고요. 그래야 인간이 신의 본질을 조금 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야 인간이 신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어느 신의 피를 쓸 것인가? 아누나키 중 하나가 희생해야 하나요? 아니었습니다. 한 이기, 신이 선택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웨일라였습니다. 혹은 어떤 전승에서는 게슈트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반란의 주동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 신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가 흙과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합물에서 인간이 빚어졌습니다. 처음에는 7쌍이었습니다. 7 남자와 7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신들은 만족했습니다. 인간은 잘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이해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일을 배웠습니다. 신들은 인간에게 삽을 주었고 곡괭이를 주었으며 바구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팠고 운하를 만들었으며 들판을 일구었습니다.
이기 신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인간 창조의 이유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인간은 필요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신들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인간은 대체품이었습니다. 노동력이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았다고요. 인간은 일하도록 만들어졌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억압의 정당화로 봅니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이야기라고요. 당신은 일하도록 태어났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다. 저항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일하는가? 일이 정말로 우리의 본질인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가? 신들도 일을 싫어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인간에게는 신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인간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안에는 신성이 있었습니다. 작은 조각일지라도요. 그리고 그 조각 때문에 인간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꿈꿀 수 있었습니다. 신들은 인간을 도구로 만들려 했지만 완벽한 도구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식을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의식을 가진 존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명령을 따랐지만 때때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인간은 일했지만 때때로 쉬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은 섬겼지만 때때로 자유를 꿈꾸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설입니다. 노예로 만들어졌지만 완전한 노예가 될 수 없는 존재. 인간 창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른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더 오래된 재앙들이요. 더 깊은 갈등들이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수메르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메르의 이야기를 이어받았지만 자신들의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창세 서사시는 에누마 엘리시라고 불렸습니다. 높은 곳에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메르 신화보다 더 폭력적이었습니다.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리고 더 어두웠습니다. 에누마 엘리시의 시작은 수메르의 나무와 비슷했습니다. 태초에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은 둘이었습니다. 압수와 티아마트였습니다. 압수는 민물이었고 티아마트는 바닷물이었습니다. 압수는 남성이었고 티아마트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구분되지 않은 채로요. 압수와 티아마트에서 신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신들은 작았고 많지 않았으며 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신들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커졌고 많아졌으며 시끄러워졌습니다. 신들은 놀았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의 소음은 압수를 괴롭혔습니다. 압수는 늙었고 피곤했으며 평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젊었고 활기찼으며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압수는 티아마트에게 말했습니다. 저 신들을 없애야 한다고요. 그들은 너무 시끄럽다고요. 우리는 쉴 수가 없다고요. 티아마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식들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해칠 수 있나요? 하지만 압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신들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소식이 새어나갔습니다. 신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죽이려 한다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신이 행동했습니다.
에아였습니다. 수메르의 엔키와 같은 신이었습니다. 지혜의 신, 마법의 신이었습니다. 에아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강력한 마법을요. 그는 압수를 잠재웠습니다. 깊은 잠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잠든 압수를 죽였습니다. 붙인 살해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에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였으니까요. 압수가 죽자 에아는 그의 물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압수의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그곳에서 에아는 아내와 살았고 그곳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마르두크였습니다. 하지만 티아마트는 슬펐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퍼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신들, 압수와 함께 있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티아마트에게 말했습니다. 복수해야 한다고요. 압수의 죽음을 갚아야 한다고요.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요. 티아마트는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군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생명체들을요. 뱀과 용과 괴수들을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들, 독을 가진 것들, 날개를 가진 것들을요. 그녀는 11종류의 괴물을 창조했습니다. 각각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티아마트는 새 남편을 택했습니다. 킹구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킹구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에게 운명의 서판을 주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젊은 신들에게요. 에아와 그의 세대에게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적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젊은 신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티아마트는 너무 강했습니다. 그녀의 괴물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누가 그녀와 싸울 수 있을까요? 에아도 두려워했습니다. 안샤르도 두려워했습니다. 신들은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르두크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겠다고요. 내가 티아마트와 싸우겠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요. 내가 이기면 나를 신들의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나에게 최고의 권력을 달라고요. 신들은 망설였습니다. 마르두크는 젊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마르두크를 시험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별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두크에게 말로 그것을 사라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르두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나타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르두크는 그것도 했습니다. 신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마르두크에게 무기를 주었습니다. 활과 화살을요, 그물을요, 곤봉을요, 그리고 바람을 주었습니다. 네 방향의 바람, 7가지 폭풍, 회오리 바람을요. 마르두크는 전차를 탔습니다. 공포의 전차를요. 그리고 티아마트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티아마트와 마르두크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와 손자가요, 창조자와 창조물이요, 옛세대와 새세대가요. 티아마트는 거대했습니다. 입을 벌리면 우주가 삼켜질 것 같았습니다. 마르두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장엄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했습니다. 티아마트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르두크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티아마트를 감았습니다. 티아마트는 입을 크게 벌려 마르두크를 삼키려 했습니다. 마르두크는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악풍을 티아마트의 입속으로요. 바람이 티아마트의 배를 부풀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마르두크는 화살을 쏘았습니다. 티아마트의 배를 관통했습니다. 심장을 찢었습니다. 티아마트는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군대는 흩어졌습니다. 괴물들은 사로잡혔습니다. 킹구는 붙잡혔고 운명의 서판은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 마르두크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티아마트의 시체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마치 조개 껍질을 가르듯이요. 한쪽 반은 위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되었습니다. 다른 쪽 반은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것이 땅이 되었습니다. 티아마트의 눈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꼬리와 다리는 산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침은 구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독은 안개가 되었습니다. 티아마트의 몸 전체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었지만 그녀의 물질은 살아 있었습니다. 파괴에서 창조가 나왔습니다. 마르두크는 질서를 세웠습니다. 별들의 궤도를 정했습니다. 달의 주기를 만들었습니다. 해의 길을 그었습니다. 1년을 12달로 나누었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정했습니다. 시간의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신들은 마르두크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50개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각 이름이 권능이었습니다. 각 이름이 칭호였습니다. 마르두크는 바빌론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신들은 마르두크를 위해 바빌론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거대한 신전을요, 지구라트를요. 하지만 누가 일을 할 것인가? 다시 노동의 문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르두크는 결정했습니다. 인간을 만들기로요. 킹구가 희생되었습니다. 티아마트의 남편이었던 그가요. 그는 반란의 주동자였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의 피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에아가 인간을 빚었습니다. 킹구의 피와 흙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에누마 엘리시의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반역자의 피를 가진 존재로요. 노동을 위해 태어난 존재로요. 하지만 또한 신의 피를 가진 존재로요. 반항의 기억을 가진 존재로요. 에누마 엘리시의 이야기는 수메르 이야기보다 더 폭력적입니다. 여기서 세계는 평화롭게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전쟁에서 태어났습니다. 살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이 죽고 모친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시체 위에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서에는 항상 폭력이 선행한다는 것일까요? 새로운 것이 태어나려면 오래된 것이 죽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세대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압수는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함을 원했습니다. 정적을 원했습니다. 예전 그대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신들은 움직이고 소리내고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두 세대는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가 물러나거나 하나가 죽어야 했습니다. 티아마트는 처음에는 자식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자 그녀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복수자가 되었습니다.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무서웠습니다. 창조의 힘이 파괴의 힘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것은 우주 전체를 위협했습니다. 마르두크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녀의 몸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이야기인 동시에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무언가가 얻어지려면 무언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무언가가 창조되려면 무언가가 파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티아마트의 몸 위에 살고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의 세계관에서는요, 하늘은 그녀의 반쪽이고 땅은 그녀의 다른 반쪽입니다. 강은 그녀의 눈물이고 산은 그녀의 뼈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밟는 모든 것, 우리가 마시는 모든 것이 한때는 그녀였습니다. 태초의 어머니, 원초의 바다, 모든 것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괴물로 기억됩니다. 혼돈의 용으로요, 무질서의 화신으로요. 하지만 그녀는 또한 희생자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마침내 살해당한 자였습니다. 신화는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집니다. 마르두크의 관점에서요. 하지만 티아마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어떨까요? 그것은 비극이 아닐까요? 우주의 질서는 폭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의로워 보이는 체계도, 안정적으로 보이는 구조도,
그 기초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패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바빌로니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수메르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질문들을 다룹니다. 같은 신들을 언급합니다. 같은 우주를 그립니다. 단지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수메르의 이야기가 분화와 조직에 집중한다면 바빌로니아의 이야기는 갈등과 승리에 집중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인간의 창조로 끝납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신을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인간의 목적은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인간은 일하도록 태어났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는가? 비유로 읽어야 하는가? 역사로 취급해야 하는가? 신화로 치부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이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누나키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그들이 외계에서 왔다고, 그들이 인간을 유전적으로 조작했다고 믿습니다.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왔다고, 금을 채굴하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해석은 20세기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작가가 이 이론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는 수메르 문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번역했고 아누나키를 외계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수백만 부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론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메르어 학자들은 시친의 번역이 부정확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문맥을 무시했다고, 단어의 의미를 왜곡했다고, 증거를 선택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합니다. 니비루는 행성이 아니라 별이나 행성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천문학 용어였다고 합니다. 아누나키는 외계인이 아니라 신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은 단지 거짓말일까요? 아무 의미 없는 상상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신화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화는 다른 종류의 진실을 말합니다. 사실의 진실이 아니라 의미의 진실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합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인간의 위치를 정의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지, 왜 강이 흐르고 비가 내리는지, 왜 인간이 일해야 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리고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요. 인간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는 생각, 이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무작위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 우리가 다른 존재를 위해 봉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생각은요, 이것은 우리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충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고 싶어 합니다. 다른 누구의 피조물이 아니라요. 수메르 신화는 이 긴장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신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신의 본질을 공유합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순이 인간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도 완전히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할 존재들을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할 존재들을요. 우리는 아누나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창조자가 될까요? 우리가 만드는 존재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들을 단순한 도구로 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존엄성을 부여할까요? 그들이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권리가 있을까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수메르인들의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영원한 질문입니다. 그 관계가 공정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빚을 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신들은 인간을 만들었지만 인간을 사랑했을까요?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엔키는 종종 인간의 편을 들었습니다. 엔릴이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려 했을 때 엔키는 한 인간에게 경고했습니다. 배를 만들라고, 동물들을 태우라고, 살아남으라고요. 그 인간이 우투나피슈팀이었고 나중에 성경의 노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에서 신들은 냉담합니다. 인간이 너무 시끄럽다고, 너무 많아졌다고, 귀찮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역병을 보내거나 홍수를 일으키거나 기근을 보냅니다. 인간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요. 신들에게 인간은 때때로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필요하지만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씁쓸한 통찰입니다. 우리를 만든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단지 편의를 위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존재의 의도에 묶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유로운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누나키가 오기 전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조차 없던 시간을요. 이름조차 없던 시간을요.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그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돌아갔습니다. 기억의 가장자리까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원초의 바다를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을요. 우리는 더 이상 수메르인들이 믿었던 것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신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땅 아래에 앞주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인간이 흙과 신의 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생명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의식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과학은 많은 답을 주었습니다. 빅뱅 이론, 진화론, 신경과학. 하지만 과학도 모든 것에 답하지는 못합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왜 무가 아니라 유가 있는가? 의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수메르인들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불완전한 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요. 밤이 깊어갑니다. 당신의 눈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당신 주변을 감쌉니다. 부드럽게요. 마치 어둠처럼요. 마치 나무의 물처럼요. 수천 년 전 누군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같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경이로움과 두려움을요. 자금과 동시에 연결됨을요.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혹은 이야기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입에서 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요. 그 이야기들은 변했습니다. 각 시대가 자신의 버전을 추가했습니다. 수메르에서 바빌로니아로, 아카드에서 아시리아로 이야기는 흘러갔습니다. 신들의 이름이 바뀌었고 세부 사항이 달라졌지만 핵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시작에 대한 질문, 목적에 대한 질문,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점토판에서 책으로, 책에서 화면으로,
화면에서 당신의 귀로요. 언어는 바뀌었지만 질문은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아누나키가 오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들이 오기 전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들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어딘가에서 왔습니다. 나무에서, 압수와 티아마트에서, 어둠과 물에서요. 그리고 그들이 태어난 후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웠고, 일했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했고, 후회를 했으며,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신이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했지만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신조차 완벽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 우리는 불완전하게 만들어졌고 불완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불완전한 세계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무너졌고 그들의 언어는 잊혔으며 그들의 신들은 더 이상 숭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획기 문자로요. 그리고 그 점토판들은 땅 속에서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발굴하고 해독하고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요. 19세기의 고고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모래 속에서 그 점토판들을 찾아냈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문명이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이렇게 깊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니요. 수메르는 최초의 문명 중 하나였지만 그들의 생각은 이미 성숙했습니다. 이미 철학적이었습니다. 이미 인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학을 몰랐으니까요. 그들이 신들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원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만큼 타당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는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방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95%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들도 우리를 원시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 것을 몰랐다고,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불완전한 답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질문했고 우리는 질문하며 미래의 누군가도 질문할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알고 싶어 하는 것,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이요. 아누나키가 오기 전 세계는 어땠을까요? 어두웠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서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이, 신들과 인간이, 질서와 혼돈이, 사랑과 전쟁이, 삶과 죽음이요. 지금 당신은 그 어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의 어둠으로요. 의식이 희미해지고 생각이 느려지며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깨어있음과 잠듦 사이에서요. 현실과 꿈 사이에서요. 당신과 우주 사이에서요. 나무의 물속에 떠 있는 것처럼 당신은 표류합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으며 시간도 없는 곳에서요. 이것이 평화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 하지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상태요. 수메르인들은 믿었습니다. 잠속에서 인간은 신들에게 가까워진다고요. 꿈속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요. 어쩌면 그들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의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깨어있는 세계에서는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 곳으로요. 오늘 밤
당신이 꿈꾸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깊은 곳에서요. 이 이야기들처럼요. 수천 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요. 당신은 이제 쉬어도 됩니다. 질문을 멈춰도 됩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흘러가도 됩니다. 물처럼요. 시간처럼요. 이야기처럼요. 신들이 일을 멈추고 쉬었듯이 당신도 쉴 자격이 있습니다. 신들이 지쳤듯이 당신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새로운 존재를 창조했듯이 당신도 내일 일어나서 무언가를 창조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요. 아침이 오면 당신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대부분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남을 것입니다.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 어떤 질문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 우리 문화의 이야기, 인류의 이야기 속에서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주의 이야기, 시간의 이야기, 존재의 이야기요. 수메르의 이야기는 그 긴 이야기의 한 장입니다. 아주 오래된 장이지만 여전히 관련이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요. 이 이야기들을 기억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점토판에 새긴 서기들에게요. 그 점토판들을 보존한 사람들에게요. 그것들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에게요. 그것들을 해독한 학자들에게요. 그것들을 번역한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해준 이야기꾼들에게요. 그들 덕분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억년 전 사람들도 우리처럼 생각했다는 것을요. 그들도 질문했고 의심했고 상상했다는 것을요. 그들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것을요. 그들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것을요. 이것은 우리를 연결합니다. 시간을 넘어서요. 문화를 넘어서요. 언어를 넘어서요.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드는 것, 의미를 창조하는 것, 연결을 만드는 것, 사랑하는 것,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서로에게 친절한 것. 수메르의 신들은 더 이상 숭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무너졌고 그들의 제단은 비어 있으며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표했던 것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위에 있고 땅은 여전히 아래에 있으며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고 지혜는 여전히 같이 있으며 질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신들은 변했지만 신들이 상징했던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찾습니다. 여전히 초월을 갈망합니다. 여전히 영원을 꿈꿉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영혼에 닿아 있습니다. 잠의 문턱에서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요. 당신의 호흡은 느리고 당신의 맥박은 고요하며 당신의 생각은 희미합니다. 수메르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당신은 일어날 것이고 일할 것이며 사랑할 것이고 꿈꿀 것입니다. 당신은 질문할 것이고 답을 찾을 것이며 더 많은 질문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먼 미래에 당신의 이야기도 점토판처럼 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디지털 기록으로든 기억으로든 당신이 만든 무언가로든요.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그들은 무엇을 사랑했을까? 이것이 불멸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남긴 이야기를요. 우리가 만든 의미를요. 우리가 나눈 연결을요. 육체는 사라지지만 이야기는 남습니다. 개인은 잊혀지지만 인류는 계속됩니다. 수메르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글을 발명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요. 전하기 위해서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요. 그들의 몸은 오래전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립니다. 정토판을 통해서요. 번역을 통해서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들었으니까요. 당신이 생각했으니까요. 당신이 느꼈으니까요. 이야기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라고 변하고 적응합니다. 각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마다요. 당신이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가져갈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단지 평화로운 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어떤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더 생각해 볼 질문이요. 어쩌면 어떤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당신의 질문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항상 같은 것을 궁금해했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에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이해로, 분리에서 연결로의 여정이요. 그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었고 우리 뒤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그 여정의 아주 초기에 있었습니다. 문명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깊은 곳까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려운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름다운 답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우주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의 과학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간성은 완전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그들의 창의성, 그들의 연민, 그들의 용기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정신적으로는요. 우리는 같은 땅에 서 있고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같은 질문을 합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신비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습니다. 만약 모든 것에 답이 있다면 삶은 지루할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경이로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신비가 남아 있기에 우리는 계속 탐구합니다. 답이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아누나키가 오기 전, 신들이 태어나기 전, 세계가 형태를 갖추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니까요. 우리가 기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 현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가치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는 거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상태를 봅니다. 창조와 파괴, 질서와 혼돈, 사랑과 폭력, 지혜와 어리석음, 그것은 모두 거기 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요.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세상은 조용합니다. 당신의 방도 조용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생각들이 표류하고 이미지들이 흐려지며 의미들이 녹아듭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휴식, 방출, 항복이요. 당신은 온종일 깨어 있었고 생각했으며 애썼습니다.
이제는 쉴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 없이,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 없이, 아무것도 될 필요 없이요. 나무의 물속에서처럼 당신은 그냥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채로요. 아직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요. 순수한 가능성으로요. 그리고 내일 당신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작은 방식으로지만요. 당신은 눈을 뜰 것이고 세계는 다시 형태를 가질 것이며 당신은 다시 당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조금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 더 편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쉬었으니까요. 이것이 수면의 마법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재설정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재생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매일 아침 작은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올 때요.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도 잠을 잔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신들을 깨웠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을요. 당신도 내일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위에 있을 것이고 땅은 여전히 아래에 있을 것이며 당신은 여전히 그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평화든 호기심이든 연결감이든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여정을 원한다면, 더 많은 밤의 탐험을 원한다면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의 다른 장들을요, 다른 문명들을요, 다른 시대들을요. 각각의 이야기는 같은 것을 제공합니다. 휴식, 발견,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이해를요. 이 채널을 구독하면 당신은 그 이야기들을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때마다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후원을 통해 지원한다면 당신은 이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많은 밤을 위해요. 더 많은 꿈을 위해요. 더 많은 연결을 위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쉬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 순간은 완벽합니다. 어둠이 당신을 감쌉니다. 부드럽게요. 마치 원초의 바다처럼요. 마치 나무의 물처럼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습니다. 5억년 전 수메르의 어떤 사람이 밤하늘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도 피곤했고 그들도 질문이 있었으며 그들도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어른에게서, 아마도 신관에게서, 아마도 그들 자신의 상상에서요. 그 이야기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그들이 이유가 있어서 여기 있다고, 세계가 의미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잠들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같은 이야기가 당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지만 위로는 같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질문은 타당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잠들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요, 깊이요, 꿈을 꾸면서요. 어쩌면 당신은 수메르의 평온을 꿈꿀지도 모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을요. 어쩌면 당신은 지구라트를 올라가는 자신을 볼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닿으려고요. 어쩌면 당신은 신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던 시대예요. 혹은 당신은 완전히 다른 것을 꿈꿀지도 모릅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요. 당신 자신의 신들을요. 당신 자신의 창조를요. 그것도 좋습니다. 모든 꿈은 타당합니다. 모든 상상은 가치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시간의 제약에서, 공간의 한계에서, 논리의 규칙에서요. 꿈속에서 우리는 날 수 있고 변신할 수 있으며 불가능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화입니다. 우리 무의식의 이야기요. 수메르인들은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꿈이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신들로부터의, 조상들로부터의, 혹은 미래로부터의 메시지요. 그들은 꿈 해석자들을 두었습니다. 전문가들을요, 꿈의 상징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풀이하는 사람들을요,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꿈에 흥미를 느낍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융은 꿈을 집단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꿈이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고 그중 많은 시간을 꿈을 꾸며 보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경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요. 자연스럽게요.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호흡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뇌파가 바뀝니다. 당신은 렘수면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렘수면에서 꿈은 가장 생생합니다. 가장 이상하고 가장 창조적이며 가장 의미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빠르게 움직이고 당신의 뇌는 활발히 작동하지만 당신의 몸은 마비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꿈속에서 하는 행동을 실제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이죠.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상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누구든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로 갈 수도 미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수메르에 있을 수도 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은 답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깨어 있을 때는 찾지 못했던 답을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니까요. 더 연상적으로, 더 은유적으로, 더 창조적으로요. 많은 발견이 꿈에서 왔습니다. 벤젠의 고리 구조는 과학자가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꿈을 꾼 후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꿈에서 이야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꿈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줄 것입니다. 영감이든 통찰이든 단순한 휴식이든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당신은 대부분을 잊을 것입니다. 꿈은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새벽과 함께 증발합니다. 안개처럼요. 하지만 때때로 무언가가 남습니다. 이미지, 느낌, 혹은 막연한 기억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과 함께 하루를 갑니다. 수메르인들에게 신들은 꿈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경계가 얇아지니까요. 현실과 신화 사이에, 인간과 신 사이에, 물질과 영혼 사이의 경계가요. 어쩌면 그들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잠들 때 우리는 정말로 다른 세계에 닿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세계예요. 우리 안의 깊은 지혜, 우리 종족의 오래된 기억,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패턴이에요.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깊은 층이요. 거기에는 원형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웅, 현자, 그림자. 이 원형들은 모든 문화의 신화에 나타납니다. 수메르의 신화에도 그리스의 신화에도 우리의 꿈에도요. 아누나키는 어쩌면 그런 원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력, 우리를 만든 힘, 우리가 섬겨야 하는 법칙의 상징이요.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든 안 했든 그들은 우리 심리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두려움 속에, 우리의 경외감 속에요. 그리고 나무, 원초의 바다는 또 다른 원형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돌아갈 곳, 재생의 장소요. 그것은 자궁이고 무덤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들 때 돌아가는 곳입니다. 의식의 바다 아래로요. 지금 당신은 그 바다에 있습니다. 깊이,
조용히, 평화롭게요. 파도가 당신을 흔들고 흐름이 당신을 운반하며 어둠이 당신을 감쌉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내일의 일들, 어제의 후회, 오늘의 스트레스 모두 멀리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잠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휴식은 당신을 치유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요. 세포들이 재생되고 독소들이 제거되며 기억들이 정리됩니다. 면역계가 강화되고 호르몬들이 균형을 잡으며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수면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지만요. 매일 밤 우리는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의식을 잃고 세계와 분리되며 알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는 부활합니다. 재생되고 새로워지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이것은 창조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매일 밤 우리는 혼돈으로 돌아갑니다. 나무의 물로요.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창조됩니다.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자아가 다시 형성되며 세계가 다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작은 우주입니다. 우리 안에서 매일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질서와 혼돈이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우리 안에서 빛과 어둠이 교대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화는 단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현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것에 대한이요. 하늘과 땅의 분리는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우리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구분합니다. 이것과 저것을, 자아와 타자를, 안과 밖을요. 신들의 탄생도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할 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느낄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할 때마다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서요. 그리고 인간의 창조도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새로운 세대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창조됩니다. 흙과 영혼으로, 물질과 의식으로요.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당신은 단지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변형되고 있습니다. 재생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사람은 오늘 밤 잠든 사람과 완전히 같지 않을 것입니다. 미묘하게 다를 것입니다. 조금 더 쉬었고 조금 더 치유되었으며 조금 더 준비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합니다. 우리는 결코 정확히 같은 사람으로 두 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물과 같습니다. 계속 흐르고 계속 변하며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우주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강이 흐르듯이, 생명이 순환하듯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자체입니다.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변형의 과정입니다. 나무에서 하늘과 땅으로, 하늘과 땅에서 신들로, 신들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다시 끊임없이요. 우리는 그 순환의 일부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필수적인 부분이요. 우리가 없으면 우주는 불완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질문, 우리의 이야기가 없으면 우주는 자신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증언하는 것.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존재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저 피조물이 아니라 우주의 일부라는 것.
우리가 그저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의 공동 작업자라는 것.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것이요.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부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인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호적이었습니다. 주고받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여합니다. 우리는 예술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며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아름다움을, 의미를, 연결을 추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물입니다. 우리의 기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잠들면서 당신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통해서요, 항복을 통해서요, 신뢰를 통해서요. 당신은 우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과정을 믿습니다. 나는 내일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올 것입니다. 해가 뜰 것이고 새들이 노래할 것이며 세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 왔듯이요. 수천 년 더 그럴 것처럼요. 수메르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산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발명한 글, 그들이 세운 법, 그들이 만든 이야기들. 그것들은 모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요. 우리 문명 안에서요. 우리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사랑한 것,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른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요. 이것이 불멸의 진정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보이지 않게, 측정할 수 없게. 하지만 실제로요.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지만 진짜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이 친절할 때, 당신이 창조할 때,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은 세계를 조금씩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남습니다. 그러니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오늘은요. 그리고 내일 당신은 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은 쉼을 위한 것입니다. 어둠이 완전합니다. 고요함이 깊습니다. 평화가 당신을 감쌉니다. 마치 담요처럼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요. 마치 나무의 물처럼요. 당신은 떠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요. 시간도 공간도 걱정도 없이요. 당신은 순수한 존재입니다. 순수한 의식입니다. 순수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먼 곳에서 0년 전에 누군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도 밤하늘 아래 누워 있습니다. 그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도 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먼 미래에 0년 후에 누군가 같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도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같은 질문들에 대한 것이요. 그들도 잠들 것입니다. 평화롭게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주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의식의 이야기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이야기를 살고 있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아름답게요. 잘 자요. 깊이 쉬세요. 좋은 꿈을 꾸세요. 아누나키가 오기 전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평화 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이 순간, 지금.